찬송가 545장 545장 같이 찬양합니다. 이눈에 허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사사기 4장 우리 11절부터 끝절까지 봐야 되는데 조금 길어서 17절부터 사사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6 혹은 36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화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10절까지 말씀을 받고 오늘 11절부터 보려는데 좀 길어서 짧게 봤지만 11절 먼저 같이 보시면은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소개가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또 읽었던 부분에 보면 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그 전쟁의 뜻밖의 어떤 호의를 베풀고 어떤 일을 하게 돼서 이에 대한 어떠한 남시적 목적으로 등장을 했던 겁니다. 11절 이렇게 해서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전투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스라는 바락이 다볼산에 올랐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보고받고 그는 철병거 900대 그리고 군사들을 기손강으로 소집하죠.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전략대로 작전대로 그의 군대가 기손강으로 유인이 되었습니다. 시스라가 그의 모든 병력을 투입한 것은 이스라엘 병력과 인원, 장소, 시기 모든 걸 따졌을 때 그들에게 다 유리해서 골짜기 전투에서 쉽게 대승을 거두리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투입을 했던 거였습니다. 적군을 움직이신 하나님은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다시금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드보라는 바락에게 전투에 임하라고 명하면서 오늘이 바로 여호와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제 넘겨주셨다라는 말이 이제 완료형으로 넘겨줄 거다, 넘길 것이다 라는 어떤 미래의 말이 아니라 넘겨주셨다, 이미 주셨다라는 어떤 완료형으로 쓰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거기에 드보라는 여호와가 바락에 앞서 나가심을 일깨워줍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동행을 신뢰하지 못했고요. 지난주 말씀에서. 그래서 드보라에게 같이 가야지 내가 가겠다라고 동행을 원했지만 드보라는 어땠느냐? 이 이스라엘 군대의 인솔자로 적군을 무찌르실 분은 같이 가는 나 드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임무를 받고 승리를 재확신한 바락은 이제 모았던 그 스불론, 납달리 지파 1만 명과 같이 시스라 군대와 접전하기 위해서 다볼산에 있는 기손강으로 가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변변치 않은 무기도 없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목숨을 걸고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의 말대로 이들보다 앞서 나가서 시스라의 군대 모든 병거와 교전을 하셨어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전술 이거였어요. 혼란에 빠뜨리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적군의 공포와 어떤 혼란을 빠지게 해서 무찌르셨다는 건데 실제로 어떤 혼란을 주셨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게 될 사사기 5장에 가면은 20장 5장 20절 21절에 이제 드보라의 노래 중 일부분에 하나님께서 기손강의 물로 적군을 쓸게 하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로 봤을 때 당시 이제 건기 때라 기손강이 말라 있었고 전쟁에서 이제 병거가 유리하니까 그들은 이제 막 병거를 이끌고 갔는데 갑작스러운 뭐 폭우라든가 어디서 알 수 없었던 물이 강이 범람해서 급류함으로 전세가 뒤바뀌었다. 강 주변에 또 땅이 질퍽하게 변해가지고 어떤 병거와 병마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었던
그동안 이스라엘은 철병거를 가진 족속에게 늘 패배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승리를 이끌어 주심으로써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적군을 무찌렀습니다. 전세가 기울자 시스라는 병거들 모든 걸 뒤로 내버리고 주랭랑을 쳤어요. 이 사실을 몰랐던 바락은 남은 병거와 군대를 쫓아서 말씀해 보면은 16절에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렀는데 여기는 이제 시스라 고향 근처로 이제 알려지고요. 거기까지 추격했고 마침내 시스라 군대는 전멸하고 말았고 시스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나온 내용, 시스라는 도망쳤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숨었고 이 뜻하지 않게 말씀을 읽었지만 야엘의 손에 죽음을 맞게 되죠. 헤벨은 앞서 11절에서 소개됐던 겐사람인데요. 헤벨은 동족인 겐사람과 좀 멀리 떨어져 살면서 이스라엘의 그 압제자였던 야빈과 화평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17절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시스라는 이 헤벨의 거주지에서 몸을 숨기면 안정할 것이다 생각을 했겠죠. 야엘은 걸어서 도망 중인 시스라를 영접해서 들어오라고 일단 호의를 베풉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요. 야엘의 친절과 배려에 시스라는 장막에 들어가고 야엘은 이불을 덮어줍니다. 몸을 숨겨준 것이죠. 도망치느라 목말랐던 시스라가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야엘이 물 대신 우유를 주면서 갈증과 또 배고픔도 가시게 해줬고 다시 이불을 덮어줍니다. 시스라는 야엘에게 장막 문에 서서 망을 보라고도 시켜요. 누가 오면은 사람이 없다고 해라. 바락이 아마 그 뒤를 쫓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사전에 막을 어떤 요량이었던 것이죠. 야엘은 시스라의 어떤 지시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스라가 잠든 것을 알고서는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이미 시스라를 봤을 때 혹은 그 전쟁 전부터 계획을 했을지도 몰라요. 21절에 시스라는 잠들었고 그녀는 장막 말뚝을 취해서 손에 나무망치와 같은 방망이를 가지고 옵니다. 말뚝과 나무망치는 장막을 칠 때 필요한 장비고요. 아마도 야엘은 이런 것을 익숙하게 다룰 줄 알았던 것으로 보여요. 말씀에도 보면 야엘의 장막이라고 나오는 거 봐선 장막을 직접 치고 그랬던 것도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잘 다룰 줄 알았고 야엘은 이것을 들고 시스라가 있는 장막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 머리 쪽이죠. 관자놀이에 박아요. 이런 야엘의 행동은요 굉장히 대담하고 단호합니다. 야엘이 박은 말뚝이 땅을 꿰뚫었다고 하죠. 추가적인 이런 설명과 말씀이 내용이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스라의 확실한 죽음 그리고 야엘의 계획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야엘의 손에 죽음으로써 우리가 앞서 봤던 말씀 4장 9절에 바락이 전쟁의 영광을 얻지 못하고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판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적군도 죽고 수장도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가 눈앞에 있었던 것이죠. 바락은 하나님 예고대로 시스라를 죽인 공로가 야엘에게 넘어갔음을 마침내 알게 됩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처치하는 동안에 바락은 여전히 그를 죽은 줄 모르고요. 여전히 뒤쫓고 있었고 시스라가 있는 곳 야엘의 장막에 마침내 도달했을 때에 야엘은 시스라를 영접한 것처럼 바락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22절 당신이 찾고 있는 자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죠.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야엘의 언행은 시스라를 만났을 때처럼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에요. 바락은 시스라처럼 야엘의 말에 좀 수동적으로 움직였고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갔던 그곳에는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어 있었습니다.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힌 것을 본 바락은 아마 충격을 금면하지 못했겠죠. 시스라의 군대를 전멸시킨 후에 시스라까지 죽이려고 쫓아왔던 바락에게 그 기회가 일찌감치 사라져 버렸고 믿음과 순종이 적었던 탓에 그가 받을 수 있었던 영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또 실제 전투 기록을 보면요, 바락이 장수로서 그다지 엄청난 활약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먼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소집하고 다볼산에 오르고 내려와서 시스라와 군대를 추격했고 그냥 죽음을 목격했고 그게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정작 전쟁에서 그보다 앞서 적군과 싸우신 분은 누구였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적장인 시스라를 처단한 일도 여인인 야엘에게 빼앗겼습니다. 자, 한편 엎드려져 죽은 시스라 모습은 우리가 앞서 봤던 사사기 3장에 에훗의 손에 죽은 에글론과 좀 흡사합니다. 에글론과 시스라의 어떤 치욕적인 죽음, 이것이 에훗과 야엘의 용맹스러움과 대조되죠. 압제자들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고대하게 만듭니다. 시스라의 죽음으로 가나안 왕 하솔 야빈은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야빈을 대항하는 이스라엘 손을 점점 강하게 하셨고 말씀에 나오죠.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했다라고 24절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5장에서는 승리한 그 이스라엘의 사사 드보라와 또 장군 바락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고 있죠.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야엘에 대해 성경에서 많은 정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시스라를 죽인 여인이다. 어떤 말뚝으로 이렇게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였다 시스라를. 그런 것 외에는 그녀의 믿음이나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서 딱히 알려주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왜 시스라를 죽였는지, 아니 남편은 그렇게 화평한 관계를 맺고 잘 지내는데 왜 그랬을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 어떤 남편이 야솔 야빈과 친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야빈과 시스라를 도와주려고 했다면, 시스라를 살려줬다면 전쟁의 국면은 아마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녀는 도망온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일, 이스라엘을 그에 앞서서 에훗이나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일들도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 과감한 결단력, 실행,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승리했고 전쟁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녀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한다 라고도 하지만 때로는 과감하고 좀 확실한 결단력이 있어야 될 때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한다면 좀 과감하고 용기 있게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에요. 인생의 길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자주 했던 부서가 청년부였는데요. 이들이 대학교 다닐 땐 괜찮아요. 공부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졸업할 때를 앞두고 취업이 다가오면 대부분 다 그렇듯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분명 자신이 원하는 직장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필 그 일이 주일날도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주일날 출근하라고 하죠.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아쉬워해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늘 말했던 것이 이거였어요. 먼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라. 과감하게 결단을 좀 해라. 주일 지키지 못하는 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원했던 일이지만 주일날 출근하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만둘 수 있는 용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먼저인지, 뭐가 우선인지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몇몇 청년들은 제 말을 좀 듣고 과감하게 또 그만두기도 하고 그럼 또 다른 일도 또 하게 되고요. 좋은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과감하게 결단해서 일을 그만둔 그 청년들, 과연 아무렇지 않게 놔두시고 방치하실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작년부 어른들께는 잘 못 드립니다. 거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르고 직장에 녹아들으시기도 하셨고 그 삶의 무게가 사실 청년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사실 청년들에게, 사회 초년생들에게 좀 처음부터 말씀드려야지, 어른들에게는 말하면은 20년 다닌 직장 그만두라고 그러면 되게 상처받으시기 하기 때문에 어른들에게는 잘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그렇지만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혹은 내 뜻 부딪히는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또 용기 있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엘이 정말 용기 있게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실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또 열어주실 것이고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이끄실 겁니다. 승리하도록 이끄실 것이고, 우리 삶을 주관하고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더 좋은 길, 더 좋은 삶을 역사하신다는 것. 믿음은 때론 이렇게 용기가 필요하고요. 믿음은 때로 이렇게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했으니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기도 해야겠죠. 생각하고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대로 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 인도하시고 열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것을 보고 또 거기에 찌들고 그것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길도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는데 닥치는 문제나 어떤 일 가운데 또 과감하게 결단하며 용기 있게 실천하는 믿음의 삶인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삶과 형편과 주변 환경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야일은 비록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주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전쟁의 모든 것을 믿고 바라보며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귀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적인 욕심이나 두려움으로 주의 뜻을 뒤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담대함으로 오직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안에는 승리의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여전히 순탄치 않고 험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의 거룩한 성도들 생활과 환경 형편 주장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본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